행복시작 불행 끝, 성공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지나감을 아쉬워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한편으로의 두려움을 맞이하면서 멘토들을 찾아다녔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한 해 신수를 본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의 그 지혜는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삼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앞두고 궁금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삼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재난 또는 재앙,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미래는 항상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조상님들, 부모님들은 그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두려움을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멘토들을 찾아다녔고, 지금처럼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멘토를 사찰의 스님들, 또 지역의 무속인들, 또 한문을 많이 아는 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의존했습니다. 오늘날은 워낙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 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재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면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진법이라고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은 나이와 관련해서 띠와 관련해서 12진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2진법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쥐하고 소띠, 이 띠가 12가지가 나오는데 이 띠에 따라 가지고 12년에 한 번씩 그 삼재라고 하는 게 오는데 와가지고 3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9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오면서 3년간을 머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해, 묵는 해, 나가는 해, 이렇게 해서 3년간 작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삼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는 큰 삼재, 작은 삼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삼재는 자연재해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수재, 화재, 풍재 이런 식으로 해서 물난리, 불난리, 바람난리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오늘날 또 자연재해 중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또 큰 산불이 나고 또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대삼재에 속하고 자연재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삼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삼재는 질병 또는 기근 또는 전쟁, 요 세 가지가 전형적으로 소삼재인데 인간들이 일으키는 부분들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보게 되죠. 그래서 질병재, 또 도병재라고 해서 전쟁 난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 난리.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겪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삼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삼재의 근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2가지 띠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12가지 띠인데 이 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 띠들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 묘, 진, 그러니까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이렇게 그래서 범띠, 토끼띠, 용띠, 이 해에는 세 가지 띠가 신자진이라고 그래서 잔나비띠, 쥐띠, 용띠, 요 띠들이 삼재가 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머물고 나간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들삼재, 이제 2023년 개미년 토끼해에는 묵는 삼재가 되겠죠. 묵삼재라고도 하고 눌러있는 달에서 눌삼재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2024년 갑진년에는 나간다 그래서 날삼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진이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12년에 한 번씩 와갖고 3년간 머물러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 근거는 사실은 명리학에서, 역학에서 는 별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명리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기 이전에 당나라 때 당사주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달마 일장경이라고 하는 달마대사가 창안했다고 하는 일장 손바닥으로 하는 방법, 보는 비결, 이런 법이 있는데 거기에 12신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12가지 신령스러운 살성, 괴로움을 불러오는 별,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10번째, 11번째, 12번째 오는 그 신살이 있는데, 이 신살이 올 때 우리가 삼재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오는 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살 중에 대표적인 게 역마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살인데,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오늘날 같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닌 때는 역마살이 일종의 귀향을 간다, 그러니까 유배를 간다, 이런 의미를 지녀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 멀리 출타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역마살이 들어오는 운이 삼재의 첫 해, 들삼재 해운이에요. 역마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직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주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12지지 중에서 전부 다 나쁜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요. 띠마다 달라요. 똑같은 역마살이라도 어떤 역마살이 작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두 번째는 육해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해에 묵는 삼재, 묵삼재에는 육해살이라고 그래서 질병, 또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지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묵삼재라고 그랬죠. 묵는 삼재 또는 눌러 붙어 있는 삼재, 눌삼재.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삼재, 삼재해운에는 화개살이라고 하는 살인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은둔살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갇혀 있거나 멀리 떠나 있어서 홀로 있는 것을 화개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개방이 되고 모든 부분들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 살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에게 삼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84% 정도가 삼재를 믿고 인정하더라, 종교와 관계없이 하더라, 그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도 삼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삼재 때 누가 사업에 크게 망했대, 재벌 오너가 바뀌었대, 또 연예인들이 크게 망신을 당하고 스크린에서 사라졌대, 또 많은 분들이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대, 요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난 시간에 9살 때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9살이 아니라 어느 나이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서에 삼재라는 것은 나쁜 거다, 또 조심해야 될 거다, 그건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도 연초가 되면 법부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궁금해 하는데 1년의 운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냐면 신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몸신자, 해아리 숫자, 그래갖고 신수 이렇게 표현해요.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걸 운세라고 하는데, 한 해 운세는
신수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일진이 좋아 나빠 하는 것은 하루 운세를 일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달 운이 좋아 안 좋아 할 때는 그 월건이라고 표현해요. 월건. 그러니까 한 해 운세는 그 신수, 한 달 운은 월건, 하루 운은 일진, 이렇게 이제 그 썼던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법우님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일일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라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 마침 신도관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토정비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토정비결 프로그램을 다 뽑아주고 나서 그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다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뭐 신도가 몇만 세대 되니까 그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걸 뽑아주고서 그 어떤 안 좋다는 구절이 있으면 반드시 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 나쁜 기운을 풀고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느 법우님이 밤 늦게 많이 피곤한데 와서 라이브로 12달 운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왕에 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연초에 그 독경해액, 그래서 삼재라든가 이런 사고수들, 이런 부분들을 잘 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불공을 올리게 그냥 라이브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스님이 몇 월 달에 교통사고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달에 가서 외제차를 들여받아가지고 아주 살림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연초에, 연말 연시에 그 부처님께 독경해액 불공을 잘 올려서 그 어마망창한 난리를 안 당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의 4분의 1이 그 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띠가 그 12년에 한 번씩 와서 3년간 머무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2가지 12지지 중에서 삼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올해 그 내년에 눌삼재 때는 그 신자진이라고 그랬죠. 원숭이띠, 쥐띠, 용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오미 그 운이 와요. 뱀띠에 그 들어오고 말띠에 머물고 그 다음에 양띠에 나갔는데 그때는 해묘이라고 하는 세 띠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돼지띠, 해, 묘, 토끼띠, 또 미, 양띠 이렇게 해서 삼합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세 가지 띠가 그 뭉쳐가지고 그때 삼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4분의 1이 삼재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인데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한테 토정비결 뽑아다 주고서 올해는 밤에 늦게 다니면 안 좋대. 한마디 이야기하면 1년 동안에 집에 일찍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안 좋다는 것은 정말 잘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지혜롭게 피해가는 방법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재라고 하는 것은 역마살, 그 다음에 육해살, 화개살이라고 하는 살성이 들어오는 해를 우리가 삼재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역마살은 변화, 이동을 주로 하고,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불화, 다른 가족들 간이나 또 이웃 사회에서 다툼을 많이 하는 경우, 은둔살이라고, 그 다음에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방콕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은둔하는 그런 살성이다. 이런 살성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삼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갖다 때리기 때문에 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재, 큰 물난리, 또 막 엄청난 넓은 범위에 나는 화재, 또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큰 바람들,
요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삼재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질병, 뭐 질병도 그 코로나19 같은 게 보면 전 세계가 전부 앓고 있으니까 작은 게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병급인데 전쟁. 오늘날 지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전쟁들,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혼란이 오는 그런 전쟁. 세 번째는 오늘날 아무리 한국이 먹고 살기가 풍요로운 사회라 하더라도 세계에 기근으로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굶어 죽는 짐승들도 많다는 게 이게 이제 삼재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그 삼재풀이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뒤져보면 많이 나오는데, 삼두일조경이라고 하는 머리 3개 달리고 다리가 하나 달린 그 독수리 그림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삼재부적이에요. 그 3가지 재앙을 전부 소멸한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서 기원을 했더라고요.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불교는 동지 때, 입춘 때, 정월 열나을 때, 보름 때, 요때 우리가 독경핵을 해요. 경전을 읽고 그 액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니까 그 절을 좀 짓고 불자들하고 그 독경핵 기도를 시켜봤는데 참 잘 들어요. 생각보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오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그 상당히 많이 엷어지기도 하고 그게 두터워지기도 해요. 근데 똑같이 당할 난리도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어떤 자세로 미리 그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일단은 우리 중생은 팔자소관이 훨씬 많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팔자소관이에요. 부처님은 유심소조고, 중생은 팔자소관이니까 팔자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연말연시에 멘토들을 찾아가서 그 1년을 어떻게 살을까, 나쁜 일은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알면서 나쁜 일이 이런 일이 이때 밤에 늦게 다니면 안 좋대, 또는 뭐 물에 가면 안 좋대, 또 교통사고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면 그 마음들이 그 우리한테 다가올 나쁜 일들을 많이 약화시켜주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독경해결 하는데, 성문의범을 보면 삼재풀이는 일반적으로 칠성청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칠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부터 시작해서 정월 보름까지, 우리 입춘까지 정월 보름까지 이렇게 독경해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에 유명한 도인이셨던 청매선사라고 하는 분이 십무익송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10가지 이익되지 않는 말씀, 이런 건데, 첫 번째가 그 심불반조,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간경을 읽어도 이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독경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읽어도 좋고 지장경을 읽어도 좋고 아미타경을 읽어도 좋고 어느 경전을 읽으나 괜찮아요. 그 경전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욕을 부릴 걸 조금 내려놓고 화를 내릴 걸 조금 줄이고, 또 인과를 우리가 굳게 믿는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요게 우리가 탐지치 삼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삼재는 뭘로 밝혀질 수 있냐면 3가지 청정, 3가지를 청정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삼재를 전화위복을 시켜서
훨씬 좋은 쪽으로 복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심청정이 되겠죠. 마음이 청정해져야 돼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그럼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심청정해요. 마음은 실체가 없어서 더럽고 깨끗한 게 어떤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청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계율이에요. 사생하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사음하고 싶은 마음, 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술 이런 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을 잘 견제하게 되면 심청정이 돼요.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 나한테 오다가도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동조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재난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삼재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마음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다.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신청정. 몸을 항상 청결하게. 이거는 뭐 샤워를 하든 목욕을 하든 사우나를 하든 이 방법 당연히 맞는 거예요. 몸이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입는 옷도 단정하고 그 외모가 단정하다는 걸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크게 빛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청정, 몸 신자 서서 신청정이 돼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계율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몸이 또 외부적인 단장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환경도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을 것 같지만 깨끗해지게 돼요. 물론 환경은 우리가 사는 주거지 뭐 먼저 정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훨씬 맑아지고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인류의 4분의 1씩이 계속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오니까 이거를 피해가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오는 부분들인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 화근을 재앙을 잘 돌려서 그 복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화를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자로서 복을 지어가지고 그 화가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심보감에 보면 첫머리에 그런 게 나와요. 하루 그 선업을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했다고 그래서 바로 복이 오는 게 아니다. 하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 벌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죠? 하루 선행을 하게 되면 나한테 오는 악업, 나쁜 운이 한 발짝 물러서고 또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올 수 있는 복이 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업의 특징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업의 특징이 4가지라고 했는데 복습을 합니다. 다시 업은 우리가 한번 몸과 입과 뜻으로 지게 되면 증폭이 된다. 결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된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게 되면 선행이 증폭이 되고 악행을 하면 악행이 증폭이 된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게 보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선의 인연을 심었는데 악의 열매가 온다든가 행복의 열매를 심었는데 그 불행의 열매가 맺는다든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일으켜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그 악을 행하게 되면 괴로운 결과가 오는데 길게 보면 선인 선과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되고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교차되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우리가 독경해 가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미리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부의 세 번째는 언제든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은 것은 경험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자신이 짓는 것은 자기가만 받을 수 있고 남이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선행을 했는데 악업을 받을 방법도 전혀 없다. 내가 지은 것만 경험을 하고 체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업을 지으면 업은 그 업이 씨앗을 틔워서 성장하고 익어갈 때까지 절대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삼재팔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삼재팔란을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동지 때부터 입춘 때 또는 정월 대보름 때까지 독경해 요 삼재팔란이 나와 내 가족들 또 우리 사회 지구촌에 전부 삼재팔란들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래서 대삼재, 소삼재 이 세 가지씩이 우리 지구에서 없어지고 법계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의 원력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삼재를 독경해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읽어서 모든 액을 다 풀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 우리 사회, 또 더 나아가서 지구촌, 법계까지 이러한 삼재가 소멸되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체지자인 부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불자들, 삼재 세 가지 재앙을 복의 뿌리로 잘 바꿔서 나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만드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성현 법우님이시네요.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만큼은 항상 본방사수를 하려고 하는데 놓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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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쁜데 본방사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불보살님들이 함께 하시고 만사여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두 번째 법우님은 하은정 법우님이시네요. 스님을 방송으로 만나 뵙고 시장기도 2달째입니다. 방생도 초하루 기도 후에 시작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교 방송을 보시고 또 좋은 기도를 시작하신 법우님께 미래의 꽃길만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법우님 청정수 법우님이시네요. 법안 스님의 귀한 가르침 BBS 불교 방송에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주신 정말 잘 때 액자를 날마다 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정말 잘 때 더 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님,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잠드는 게 힘들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다음날 아침이었거든요. 돼지 꿈을 꿔서 복권을 산다거나 현몽을 하고 좋은 일이 생겼다는 분들을 보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또 불면증이라 병원에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됐다 싶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도 꿈이란 걸 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는 데다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다음날 아침이면 피곤해 지쳐서 출근을 한다는 점입니다. 꿈속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에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막 무언가를 쫓아서 밤새 뛰어다닙니다. 또 대학 입시장에 앉아서 수학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도 못 풀고 종이 친다거나 회사 상사들 앞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계속 컴퓨터가 말썽이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꿈들이 옴니버스 영화처럼 계속 이어지니 꿈에서 깨어나서도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밤마다 꿈에 시달려서인지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안 그러면 사람이 낮에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니 직장 동료들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병원이라고 해도 어디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서 스님께 여쭙니다. 꿈의 분석으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가 된 분도 있고 또 일본에는 평생 동안 당신이 꾼 꿈을 기록한 꿈몽자 기록할 기자 몽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글도 있는데요. 평소에 잠을 잘 자다가 이렇게 못 자는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그렇다. 이거는 밖에 있는 귀신이나 뭐에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다. 연기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신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때가 있어요. 여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쉽게 말하면 운세라고 하는데 와 있는데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굉장히 나쁜 때가 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불면증이 오거나 불면증이 사라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꿈을 현재 우리 법음이 꾸는 꿈은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현실에서의 어떤 불만족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하루에 정말 잘 돼 한 1000번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일 정도만 하게 되면 다시 자신감, 확신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아요. 우리 꿈은 특히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꾸는 꿈들은 예지몽, 또 현몽, 선몽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요. 잡다한 꿈들을 많이 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인데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있고 꿈을 전혀 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두 종류가 되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에는 똑같이 꿈을 안 꾸던 분들도 그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우리 법원님 말씀만 들어보면 그러한 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하는 게 좋은데 심리야 안정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때는 이제 제가 많은 법원님들한테 임상실험을 해서 성공한 방법 정말 잘 돼. 그래 하루에 1000번씩만 반복하게 되면 우리 법원님의 운하고 몸의 뇌하고 여기에 작용을 해서 내 몸의 주인이 정말 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게 돼요. 저희 법원님 중 한 분이 40년간을 불면증으로 시달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법안 스님의 법문을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mp3에다 넣고 살다가 40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앓았던 불면증을 싹 낫고 임파선암 낫고 간경화 낫고 요즘에 올해 64살인데 아주 새로운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 좋은 경전을 늘 그 mp3로 받아놓고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더 빠른 방법은 정말 잘 때 먼저 1000번씩 한 100일간 하게 되면 그 현상들이 그 전에도 나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올해 처음 친구의 안내로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1년에 300일은 절에서 살다시피 하신 분이라 장례식에도 스님과 도반분들이 매일 와서 기도해 주시고 49제도 정성껏 올려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남매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어머님이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주위에 베푼 분이니 틀림없이 극락왕생하셨을 거라 말씀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엄마를 따라서 절에 종종 갔었지만 솔직히 불자라기보다는 무종교에 가까웠는데요. 엄마가 떠나시고 나니 엄마는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부처님을 좋아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불쑥불쑥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과 엄마를 잃은 슬픔이 가슴을 찌를 때면 나도 절에 가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심이 깊은 친구에게 상담했더니 유튜브 채널 등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러다가 스님 방송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후로는 일을 하면서 언제나 스님 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해서 같은 편을 여러 차례 다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문득 학창시절에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스님, 저처럼 부처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마치 음악처럼 틀어놓고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노트에 적어가며 제대로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초보 불자인 주제에 불경스럽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일단은 부처님 문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젊은 불자가 젊은 나이에 불교를 접하고 입문하셨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인연을 맺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괴로움, 또 슬픔, 소중한 분들과의 이별, 이러한 인연들로 그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법부님도 그런 케이스네요. 일단은 많이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구미에 사는 어느 법부님은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을 한 2년 동안 일을 했대요. 매일 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스마트폰에다가 법안 스님 법문 다 다운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했는데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더라. 그래서 날라다녀가면서 해가지고 크게 부를 이루고 아파트도 사고 음식점도 크게 흥했다고 하는 그런 법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법우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법우들은 또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많은 생활 법문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늘 틀어놓는데 불면증에 가장 좋은 수면제라고 그러면서 매일 틀어놓고 앞부분만 듣고 잠들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듣는데요. 근데 일단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들어봐가면서 이제 불교에는 이런 예법도 있거나 저런 예법도 있구나 하면서 차츰차츰 배워가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입문을 해서 차츰차츰 들어오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 저런 것은 저렇게 하면 더 좋구나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때가 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부님 그 법문 많이 들으시고 또 인생을 풍요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재를 주제로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을 좀 더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해를 앞두고 궁금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늘 강조했던 시장경 특강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방사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미타불.